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함께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요.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월 21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15장 마지막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할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이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희를 죽음의 형장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지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대안이 있으셨고 대책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대안이요 대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시면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가장 큰 확실한 것은 바로 아마 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말하지 않은 이유가 함께 있으셨으면 지금 말하는 이유도 함께 있으시려고 하신 것임을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께 있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단어로 쓰시죠. 보혜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 카운슬러죠.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표현하면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일이 당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확신하시고 또 주님께 여쭤보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7월 21일 또 저희가 중보할 기도 제목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품는 날인데요. 에티오피아에 어머니의 희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에티오피아의 두 형제가 크리스천인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인 워키투는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웃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워키투는 2005년 8월에 기독교를 개종한 후 남편으로부터 수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이었네요. 네. 그녀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남편과 이웃 몇 사람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에티오피아의 크리스천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어머니를 잃은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두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와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의 그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또 무슬림 가운데 돌아오는 주의 제자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순교자들의 피가 채우기까지 이 땅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당신께서 친히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 그 위로와 또 담대함의 역사 그들 가운데 또한 이 땅에 있는 저희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